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224페이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공독해 드립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들을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사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본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의 돌산을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하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14장 앞에 2절 그리고 마지막 21절을 보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왜 말씀을 지켜야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게 14장 1절, 2절에 그리고 2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목적은 그 우상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상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우상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우상은 항상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들어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정성이 이 정도구나. 그러면 내가 그 정성만큼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우상들은 무엇인가를 해줄 때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도 조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 어떤 종교, 모든 종교가 항상 그 우상 앞에 많은 것을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소원을 말하게 하죠.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서 정착할 그 가나안 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는 이신 제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몸을 자해를 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그 450대 1의 싸움, 그 싸움에서 제가 예를 들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더 나아가서 은혜가 한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백성들이 무언가를 바치고 난 다음 요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미 아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읽는 말씀에 나오는 11조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11조를 이번 주 내내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거를 지우고 다시 15장으로 넘어가야 되냐, 24장을 그냥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11조라는 제목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11조는 복을 받는 조건이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경향이 좀 많다는 거죠.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11조를 잘하면 하늘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11조만큼 걷어가신다.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 때 너희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한 달 지나서 봐라. 그 11조 할 금액만큼 하나님께서 뺏어간다. 걷어가신다. 근데 사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가면서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말 100%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3장에도 보면요, 11조를 하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에 보면 11조와 공헌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11조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작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거 보면 22절에 보면요, 너는 마땅히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하고 그 실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11조를 말씀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11조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러면 나에게 또 복을 주시겠지. 그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조건이 11조가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계속해서 경배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결과로 그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요, 한 해 동안 토지에서 지은 소산의 11조를 말하는 것이죠. 10분의 1, 11조. 내가 힘써서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가 없으셔서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어떤 물질이 필요하니까,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헌금을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자칫 잘못할 생각하면 이렇게 마치 기특하게, 너무 기특하게도 내가 노력해서 거둔 수입 중에 일부러 하나님께 드린다. 얼마나 기특한 건데. 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놀러 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 즐겁게 다른 데 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모든 걸 희생하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그냥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많은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오고, 그래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죠. 주일을 빠지지 않아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주일 빠지고 사업해봐라. 그 사업이 잘 되나 망하지. 저도 너무 많은 그런 거 들어가. 그래서 제가 청년 때는요, 청년들이 뭔가 일을 할 때 너무 장애가 많았어요. 주일을 무조건 하고 해야 되니까, 진짜 어떤 교회, 제가 아는 청년은 자기가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제대로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합병원에서 자기가 오락하는 대로 가면은 3교대에서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못 지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수입이 생기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농사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다 보면요, 자신의 입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미약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하고 애쓰고 재수 부리면 다 될 것 같습니다만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상당 부분, 상당 부분이 아니죠. 아주 사소한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농사 짓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건강, 우리의 머리를 믿고 있지만 사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농사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요, 댐을 정말 근사하게 아주 멋진 댐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그 댐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비가 한 번도 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바닥이 그냥 보이고 그 댐 바닥이 쩍쩍 갈라지게 되어진다면 그 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재수를 부려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요즘은 청년들이 결혼할 때 부모들이 그런 걸 요구한다 하더라고요. 건강진단서. 예. 사전에 남자든 여자든 해가지고 어느 쪽에 이제 신체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고질병이 숨겨진 병이 있는지 그런 걸 다 확인을 한답니다. 선물 때 그런 게 필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호르몬 멀쩡한 사람이 정말 건강에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건너다가 트럭이 와서 그 사람을 치고 그래서 평생을 누워서 산다면 그 건강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성도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잘 아시다시피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두 구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8장 23절, 24절입니다.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대신에 특별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늘이 못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그 하늘을 백날 쥐어짜도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땅이 철이 되어버리면 땅을 갈지도 못하고 파종을 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비 대신에 특별한 모래를 내리시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폐허가 됩니다. 엄청난 저주죠. 이런 거 우리가 조금만 봐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주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흐름을 잘 타야 되고 때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모든 것이 흐름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은 사고 팔 때를 알아야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을 갈고 파종할 때를 알아야 하고요. 과수하는 사람들은 언제 정지할지, 언제 꽃을 수정할지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부활주일에 우리 혹시 아직도 안 꺼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요, 지금은 행복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문구를 적었습니다. 지금은 행복해져야 할 때입니다. 뭐든지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문구를 어디서 봤냐면 제 동생이 이제 책나무라는 독서 아이들,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 이제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논술 그런 것도 하는데요. 이제 워낙 그 학원들이 몰려있으니까 그 초등학교 앞에 가서 홍보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걸 넣으면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지금은 독서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학원 전단지를 막 같이 넣어서 그랬더라고요. 지금은 독서할 때, 그렇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행복해져야 할 때라는 거죠. 근데 그 때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때를 모르는 사람들이 엄한 일을 하고 엄한 데서 행복을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잠시 딴 데 갔는데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때가 있죠. 그러나 인간이, 사람이 아무리 그 때를 잘 알아서 자기 지혜로 정확한 때를 알아서 정확하게 완벽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복주심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너무나도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으니까 내가 그렇다면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 받은 거의 10분의 1을 뭐 세금으로 내라는 거냐? 그런 의미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의 근원이 우리의 수입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자라는 거죠. 성경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저도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지식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진학과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하라고 합니다. 왜? 건강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모든 일의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두는 수익,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들, 은혜들, 그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엄한 곳에다가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엄한 곳에 우리는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사실 모든 복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 제가 앞에 계속 말씀을 이렇게 장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나가 다 그렇지 하고 하실 겁니다. 어떤 분 고개 끄덕끄덕거리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인정입니다.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 물, 그리고 자연,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주어진 모든 환경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추수하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왜? 제때 비가 안 오면 파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때 날씨가 좋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비만 내린다면 우리는 모든 그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게 된다 할 것도 마찬가지죠. 그 사업에 손님들이 몰리고 고객이 몰리고 주문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일이 흥행하니까 또 이것이 마땅히 사는 데 들어오는 거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그렇지 라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사실을 믿지 않거나 기억하지를 않습니다. 훨씬 많은 부분,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저 발만 동동 부르죠. 어떡하냐,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아니면 때에 따라서 비가 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손님들이 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고객이 사업이 좀 이 주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발만 둥둥둥 부르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때가 되었지. 손님이 올 때가 되었고 비가 올 때가 되었고 누구나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게 11조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얼마를 내면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지가 않고 아니면은 안 하면은 목사가 아니면은 교회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주니까 그냥 이렇게라도 해야지 헌식이라도 갖춰야지가 아니라 정말 지금 이 한 달 동안 내가 살아온 거 정말 이 수입을 거두게 할 수 있는 거. 성도는 제가 이제 매월 초가 되면은 교회에서 생활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요, 그 문자가 딱 찍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러면 문자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다른 목회자들이 그 수익조차, 그 생활비조차 제대로 못 받는 목회자들을 저는 주변에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또 저보다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수익의 반을 받는 못 받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일에 도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져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다라는 것,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다라는 것 좀 인정해라.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 주심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커서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갖고 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이만큼 벌었어요 하고 보여줍니다. 아니면 용돈을 드립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그래, 내가 네 그거 내한테 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걸 주겠다. 이렇게 합니까? 사실 그렇게 기대하는 자녀들이 없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아니면 용돈을 드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이제까지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표현 아닙니까? 11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유사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11조의 정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그 베품을 통해서 감사를 확인하고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27절, 29절인데요. 좀 깁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군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반하여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군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주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성경은 여기에 보면은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레위인이 나오고 객, 그러니까 나그네죠. 객이 나오고 고아가 나오고 과부가 나옵니다. 객은 좀 덜합니다만 자기가 나그네로서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집에서 나올 때 좀 많이 챙겨오면 좀 덜합니다만 레위인이나 그리고 고아와 과부, 뭐 오늘날도 사실 고아와 과부들이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구약시대 그 예수님 계시던 그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이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는요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손가락만 빨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히 레위인은 제사장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11조로 드려지는 그것들이 자기의 기업이 되고 그것으로 그들은 먹고 살아야 돼요. 레위인은 그래도 또 성전에서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고아와 과부는 정말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과부들도 자기들이 좀 직장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떤 게 나오냐면 그냥 다른 사람들 추수하면은 그 이제 추수가 끝난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주면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룻이 나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밭에 추수하는 사람들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밭에 이제 이삭을 주면 그게 바로 과부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생명을 연장하는 그 자기 끼니를 때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면서 11조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면 그리고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라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희들도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도와줄 만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무신자들도 합니다. 그렇죠? 도와줄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와주면 그래도 막 감사받고 하는 사람, 도와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중에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지라고 볼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뭔가 힘이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건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고아와 과부들은요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을 백날 도와줘도 그들이 나에게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죽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성도님들 어려운 말 없지 않습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외면하지 말라. 그런데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름 자기가 금식하고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말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 말은요, 너희들이 내 앞에서 뭐 금식한다 하고 너희들이 기도한다 하고 너희들이 그것들을 나는 정말 싫다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거 그냥 내 앞에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게 뭐냐 하면은 너희들 주변에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환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빚졌다, 우리가 빚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 빚을 빚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이게 사람들이요 그걸 받아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음에도 거저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도 거저인 줄 압니다. 공짜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여기지 않아요. 물론 받은 건 공짜죠. 그렇지만 받은 그 은혜까지 우리가 너무 값싸게 취급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가 구원의 은혜부터 해서 살아온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우리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갚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들고 와서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정말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전 재산 다 파니까 이 정도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갚는 방법은요,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중에 우리가 단사에게 꼬이지 아니하세요. 우리 가운데 단사에게 막 돈을 빌리면서 다니는 그런 분들은 여기에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급하게 매일같이 돈을 끌어다닙니다. 우리는 꾸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줄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조차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베풀어 줄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정말 그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내가 정말 내 노후를 위해서 예비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장래를 위해서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되 그 물질을 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이웃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게 너무 어려워하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만 생각하는 수준, 이제 그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교회가 아주 작고요. 정말 개척하는 교회는 당장 우리가 한 달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까, 어떻게 꾸려 나갈까, 그것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 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걱정은 우리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기 옆에 있는 교육관을 다시 이제 활용할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일전에 중직자분들에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은 도서관 그리고 상담센터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는 사실 많이 되었어요. 저쪽에 가면 책도 지금 1000권 이상이 되어서 시에서 요구하는 조건도 다 되어 책으로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의 문을 열게 되면 거기에는 단순히 이 지역 그냥 도서관만으로의 역할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쉼터, 교세, 나눔, 전도 그런 장이 되어질 것이고요. 쉽게 우리가 시청에서 하는 어떤 그런 세미나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상담센터 역시 마찬가지죠. 이미 사무가 상담센터에 차릴 수 있는 자격이 전에부터 있었고요. 저도 올여름이 되면 자격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재정적인 부분이죠. 왜냐하면 책은 있는데요. 리모델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게 된다면 또 거의 매일 문을 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냉난방비가 들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인간적인 계산을 한다면 너무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중직자분들에게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진행하고자 하는 건요.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 역시 우리가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소수할지라도 반대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계신다면 추진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이 되어서요 교회가 일을 하면 사탄이 반드시 방해를 합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문제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어떤 이런 교회 사업이 약간 좀 그렇습니다만 교회 일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또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어떤 사업이나 농사나 모든 것이 사실 돈 문제가 늘 걸려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참 우리의 속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 다시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6절 제일 중요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의 염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이거는 그 순간의 염려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잠시 들 수 있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그 문제, 그 걱정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있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좋을 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감사함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이까지 나가잖아요. 우리 모두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저 자식들 때문에 좀 죄송 표현합니다.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보통 자녀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것들 때문에 내가 속이 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말 좀 잘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아이들 때문에 제가 지금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 저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까지 하자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도까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니겠냐는 거죠. 그것이 오늘 바로 말씀의 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건 믿음의 대상이 달랐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나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성도 여러분,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 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머리로는,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믿어요. 마음이 돈을 따라가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떨어지면 자기의 힘이 떨어진다고 믿거든요. 돈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가 볼 때 가장 맞거든요. 가장 합리적이거든요. 물론 돈이 있어야 합니다. 많을수록 좋죠. 저 우리 성도님들 돈 물질의 복을, 정말 풍족한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요, 이걸 아시는 거죠. 그 당장의 돈이, 그 당장 눈앞에 생기는 그 돈이 여러분들 자신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 돈이 여러분들 영혼을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그 돈이 잠깐은 돈덩어리를, 돈 대짝을 만지면서, 그 돈보따리 만지면서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신 참된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11조 안 하면 벌 줄 거야, 너희들 11조 안 하면 내년에 농사 망치게 할 거야, 너희들 11조 안 하면 사업장에 아니면 가게에 너희들 일하는 그 직장에 어려움을 줄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흥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래 대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만들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우상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간 베푸신 은혜 감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농사를 짓도록 힘을 주시고 또 농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농사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수익을 거두게, 소득을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힘쓰고 애썼는데 그 수익이 생기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일했는데 한 달 지나서 내 손에 돈이 쥐어진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뼈 빠지게 일하고요, 땀뻘 뻘흘리면서 일하는데 돈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죠. 갑자기 공장이 부도가 났다든지, 그래서 그 공장의 사람들이 월급을 못 받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뉴스 통해서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써서 수입이 생기고 소득이 생긴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맡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있어서 힘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합당한 은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에 얽매여서 돈에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 모든 걸 가지신 분입니다.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또 이웃들을 보면서 그 은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위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너무나도 우리를 올가매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